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31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보았다, 경외했다,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예들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에 그의 허리뼈가 위골되고 부서지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의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바뀌어진, 달라진 이름 이스라엘, 그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갔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서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먹을 양식을 찾아서 애굽으로 갔다 보니까 그곳에 요셉이 있었고, 그래서 그 요셉 총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갈 때는 70명이었는데 점점 자녀가 가솔들이 많아져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나중에는 엄청난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 무려 400년 혹은 430년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다가 이제는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바로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애굽이 바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니까 우리를 보내주시오라고 했죠. 그러니까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10대 재앙,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나일강이 피가 됩니다. 그 나일강에서 흘러오는 물을 마시는데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의 가정에 핏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끔찍하고 피에서 나는 그 냄새와 또 피를 마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징그럽고 또 괴로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이제 너희를 보내줄 테니까 제발 원상복구해라 라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원상복구했는데 또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가 온 나라에 바글바글 한 겁니다. 개구리가 바글바글 해가지고 집집마다 다 들어오고 사람의 몸에 올라타고 식탁 위에 올라오고 이불 위에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이 개구리가. 그래서 제발 개구리를 좀 물리쳐달라 하는 거죠. 집에 들어온 개구리를 그냥 쫓아내고 썰어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했는데 또 나타나는 거예요. 또 나타나.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개구리가.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개구리를 물리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이 막 순서대로 줄줄이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도무지 견디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애굽의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끔찍하죠. 그러니까 온 나라에 온 집집마다 곡성이 나는 거죠. 우리 아들 죽었다, 우리 아들 죽었다, 우리 아들 죽었다. 다 집집마다 자기 아들 다 죽었으니 다 장례식 치르고 슬퍼한다고. 남의 집 돌볼 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디 남의 집이 가겠어요? 자기 집 아들 죽었는데. 모든 집집마다 다 그렇게 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너희 나가라, 너희 나가라 한 거죠. 그래서 나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함께 출애굽에서 나오죠. 그렇게 한 3일 정도 나오는데 바로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이 참을 수 없다. 이것들 때문에 우리 애굽 나라가 완전히 거들나고 살기, 정말 우리 아들까지 죽고 정말 억울하게 쟤들을 우리가 내보내줘야 되느냐,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군대를 동원해서 쟤들을 다 잡아들인다. 쟤들을 잡지 못하면 다 죽여버려라. 이런 식으로 해서 쫓아온 겁니다. 그렇게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살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에 가서 여호와를 예배하면 됩니다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데, 한참 오는데 어디선가 보니까 두두두두두두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말을 타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냥 엄청난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앞에는 바다가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냥 기가 찬 겁니다. 너무 놀랍고 너무 두렵고 도망갈 데가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너무너무 괴롭고 두려워서 저들이 처음에는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기도하다가 뒤를 보니까 여전히 쫓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냐,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엉망이 되어졌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세야, 넌 지금 뭐하고 있느냐?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쫙 내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가요 쫙 갈라져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바다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 바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가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20km, 30km 되는 거리예요. 엄청난 거리예요. 그리고 폭이 엄청나죠. 한 60m, 80m 이상으로 폭으로 바다 물벽이 그냥 쫙 서는 겁니다. 그 엄청난 바다 물벽이 쫙 서면서 이제 그 수십 킬로 되는 물이 그냥 쫙 갈라져 가지고 바다 물이 그냥 맨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밤에 불기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쫙 떴는데 그 불이 기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이 많이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리고 낮에는 뭐가 왔어요? 구름기둥. 그래서 시원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저들을 인도해 왔단 말이죠. 그랬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따라온단 말이죠. 그랬더만은 앞에 있던 불기둥이 뒤로 싹 가가지고 쫙 막아버려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지 못하도록 그 사이에 쫙 벽이 돼가지고 불기둥이 하늘에만 떠 있는 줄 알았는데 뒤로 가서 벽을 쫙 쳐버려가지고 애국 군대가 말을 들고 칼을 들고 활을 들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불기둥이요 쫙 서버리니까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가까이 접근을 못해요. 접근을 못하는 상태에서 그 불이 어떻게 됩니까? 저들을 쫙 비추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환하게 빛이 비춰서 다 보고 깜깜하게 저들을 막아서 애국 군대에게는 그 불기둥이 막혀서 깜깜해서 볼 수가 없는 그런 불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한 불기둥인 겁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불, 앞을 볼 수 없는 깜깜한 불로, 또한 그 불이 이스라엘에게는 환하게 빛을 비춰줘서 밤인데도 환하게 지나갈 수 있는, 다 볼 수 있는, 앞을 볼 수 있고 또 홍해가 열려져서 그 길을 다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갈 때는 70명이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300년, 400년, 430년이 지나고 나서는 인구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그때는요 결혼을 다 일찍 했어요. 보통 18세, 17세, 19세 되면 다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20세니까 20세 이상이니까 거의 다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1명, 2명 이상 최소한 다 됐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구가 남자만 60만, 아내까지 하면 120만, 자녀들 1명, 2명까지 합치면 180만, 200만 이상이 다 되는 그런 인구였단 말이죠. 그 인구 한 200만 되는 인구가 바다 사이를 쫙 지나갑니다. 어린아이도 지나가고 노인네도 지나가고 또 손에 끌고 있던 양도 영수도 다 지나가고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 밤새
바다 길을 통해서 땅같이 맨 땅을 밟듯이 그렇게 다 지나가는 겁니다. 200만이 그 지나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엄청난 사람이 다 지나가려면요 한 몇 시간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밤새도록 지나가는 겁니다. 그 밤새도록 지나갈 때에 애국 군대를 다 막아줘요. 다 막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갈 무대 밑에 해가지고 애국 군대를 막고 있던 불이 싹 철거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잘됐다 해가지고 이제는 말을 잡고 국비를 잡고 마차를 타고 전차를 타고 열심히 쫙 끌려가는 겁니다. 바다 물속으로 쫙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갔던 마지막 사람까지 애국 홍해를 다 건너가지고 그 홍해 건너고 이제 언덕 위로 올라가서 마지막 사람까지 다 올라가고 그래서 애국 군대가 가장 선두에 갔던 그 사람 그리고 맨 뒤를 따랐던 사람 다 바닷속으로 들어왔죠. 다 바닷속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길을 열었던 그 물이요 합치가 되어버린 겁니다. 합치가 되어버렸어요. 물이 다시 원상복구가 돼서 합치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어있던 그곳이 물이 순식간에 확 몰아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 파도가 일어나면서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그곳에 들어갔던 애국 군대가 다 몰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말을 달리고 뛰어가고 전차를 타고 갔던 그 군대가 순식간에 물이 그냥 확 소용돌이 치면서 저들이 다 물에 빠져가지고 저들이 뭘 입었어요? 갑옷 입고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그렇고 있는 상태에서 물에 빠졌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다 물에 빠져 죽어버립니다. 이 광경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밤새도록 그곳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나던 이곳 애국 군대가 또다시 쫓아 들어오는가 보다 했는데 그들이 홍해에서 다 수장되어버리고 물에서 다 죽어버리는 그 광경을 이스라엘이 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살리는 역사가 애국 군대는 죽이는 역사가 그날 밤에 있었던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대단한 능력을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31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큰 능력을 보았다. 그 큰 능력,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능력, 애국 사람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다. 애국 사람들을 다 물에 엎어버렸습니다. 홍해 앞에 서서 갈 곳이 없어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이제는 죽었구나 했는데 불기둥이 와서 쫙 막아버립니다. 애국 군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밤새도록 저들을 다 막아버리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되고 저들에게는 멸망이 되어지는 그 귀한 역사가 그 귀한 능력을 온 이스라엘이 그날 밤에 다 지킨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몇 시간 전만 해도 이제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다 이곳에 죽었구나 물에 빠져 죽던 칼에 맞아 죽던 애국 군대에 다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죽기는커녕 살아나버린 거예요. 살아나버렸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난 거예요.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났고 이제 우리는 살아나서 무사히 홍해를 건넜구나 싶었는데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야, 저놈들이 쫓아오면 이게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했는데 그냥 순식간에 물에 그냥 다 빠져 죽어버리구나. 야,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이나 했겠냐 말이죠. 생각도 못했던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이 깜짝 놀랄만한 사건 이 홍해의 기적 앞에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대단한 일이죠. 이 역사에 이런 대단한 일이 없었던 겁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읽으며 또 혹은 영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했는데 요즘은요 이 사건을 보고서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으려고. 성경은 가짜다, 신화다 라고 하는 거죠. 신화가 뭡니까? 신화라는 것은 신의 이야기로 사람들이 적당하게 꾸며냈다. 호랑이가 담배 먹던 시절, 곰이 마늘 먹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됐다. 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있듯이 그게 곰이 마늘 먹는다고 사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우리 한민족은 그런 곰이 우리나라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중국 가면 중국 이야기가 있고 일본 가면 일본 이야기, 또 인도에 가면 인도 이야기, 각 나라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신화다라고 하는 거죠. 적당히 꾸며내가지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은 신화라고 하는데, 그와 같이 이것도 신화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이것이 신화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인 겁니다. 할렐루야. 신화가 아니라 진짜인 줄 믿습니다. 사실이란 말이죠. 역사적 사실, 팩트인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분명히 보았고 확실하게 경험했고,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도 역시 그때의 그 장소에 없었지만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건지고 살렸듯이 여러분들의 영혼도 구원하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큰 능력을 보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이제 죽었다 끝났다 했는데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열려.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이 열린단 말이죠. 바다 가운데 길이 열리는 걸, 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누가? 직접 본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란 말이죠. 이게 기적인 겁니다. 이게 기적이란 말이죠. 이 놀라운 사실, 놀라운 사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딱 주어졌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딱 주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를 경외했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경외했느냐? 애굽의 신들을 경외했었어요. 애굽의 신이 뭔지 아십니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신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일강에서 물이 쫙 흘러오니까 그 물을 집집마다 마시고 또 그 물 때문에 농사도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어지간하면 이제 하늘에서 비가 잘 안 내려와도, 비가 안 와도 바다에서 물이 오기 때문에 그 물로 이제 그건 강이다 말이죠. 바다가 아니고 강이죠. 강물이 이렇게 쭉 흘러오기 때문에 농사가 다 잘 됐어요. 그렇게 대단한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이집트는. 그러다 보니까 나일강이 대단한 겁니다. 나일강. 그 나일강이 물도 먹고 목욕도 하고 농사도 짓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나일강이 신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뭔가 좀 대단한 게 있으면 거기다 엎드려 절을 했잖아요. 신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선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동네에 보면 큰 나무가 보면 정자 나무가 있으면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야, 이 나무가 있어서 우리 마을을 지켜준다 해가지고 이 나무에 우리 동네의 소신이다. 우리 이 나무가 이 동네의 보호수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신으로 숨기고 천지신명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절을 하고 소원을 빌고 또 바다에 가서 소원을 빌고 했듯이 애국 사람들은 나일강에다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나일강이 뭡니까? 그래서 나일강에다가 절을 하고 음식을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애국 사람들처럼 따라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나일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일강이 최고가 아니고 여호와가 최고다. 그걸 알았다. 여호와가 최고. 또 뿐만 아니라 애굽의 신은 또 뭐가 있냐? 개구리가 신이에요. 개구리가. 그러니까 개구리를 좋아하고 개구리 형상을 만들어 놓고 개구리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집집마다 달아놓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개구리가 와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피제이 파악 도금의 흑장 10가지 재앙 내린 그 재앙의 대상이 된 그 10가지 대상이 있죠. 그게 뭐냐면 애굽의 신들이에요. 신처럼 여기고 하나님처럼 여기고 귀하게 여긴 그런 존재인데 그것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 겁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와서 집집마다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를 신으로 여겼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파리 또 악종 이와 같은 10가지 재앙들이 10가지 벌을 받은 심판받은 이것들이 다 애굽의 신들이었어요. 신처럼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자가 자기 집에 다 신이었어요. 그 장자가 자기의 대를 이어줄 거고 그 큰 아들이 자기가 낳은 그 집안의 첫째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숨길 거고 이 가정을 앞으로 이어나갈 거다 해서 최고의 그러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국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던 것을 다 부숴버린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환상과 착각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들이 완전히 부서져 버린 거예요.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를 최고로 여기는데 그 바로마저도 완전히 부숴버린 거예요. 바로마저도 부숴버리고 바로가 귀하게 여기는 바로의 군대마저 다 부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태까지 애굽에 살면서 저들이 존경하고 저들이 환상으로 여기고 이건 귀하다, 이것은 소중하다, 신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했던 것들이 다 부숴주고 애굽의 군대마저 다 부숴주고 애굽의 바로가 저들을 끝까지 쫓아와서 저들을 노예 삼고 죽이려고 했는데 다 부숴지는 걸 보면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은 진짜 능력자는 여호와시구나 그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굽의 신들, 애굽의 군대, 애굽의 바로를 믿고 따르고 거기에 절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여호와가 최고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라고 되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단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말이야 우리를 괜히 이곳으로 인도해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낙담을 하고 대들려고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보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홍해가 길이 열렸고 그 홍해를 지나갔고 자기들을 따라와서 죽이려고 했던 군대들이 다 죽는 걸 보면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 모세와 함께 온 것이 우리가 죽는 길이고 우리가 망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구나, 우리가 살아남았구나 라는 걸 알면서 모세를 믿고 또한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았습니다. 경외합니다. 믿게 됩니다. 보고 경외하고 믿었더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 그런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단 말이죠. 대단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바뀌어진 것들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제가 가끔씩 봅니다. 거기에 보다 보면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해서 넘어오죠. 왜 탈북합니까? 먹을 양식이 없었어. 왜 탈북합니까? 자유가 없었어. 자유가 없단 말이 뭘까요? 늘 감시받는 거예요. 북한에서는요, 감시를 받아야 돼. 감시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가고 싶다. 우리 친정을 가고 싶다.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좀 만나야 되겠다. 친구를 만나야 되겠다. 내가 부산을 간다. 내가 대전을 간다. 내가 강원도를 간다. 그러면요, 그럼 차만 타면 가면 되잖아요. 근데 북한은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 허락을 받아야 돼. 시장한테 가서 허락받고 언제 가서 언제 오겠다 도장 받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도장을 받아주고 허락을 해주냐면 허락을 안 해줘요. 허락을 안 해줘. 허락을 해주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 허락 받으러 가도 허락도 안 되고 갈 수도 없단 말이죠.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 가서 남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또 시장 가서 누구 이야기하다가 이 나라가 왜 이래? 먹을 양식도 없고 해서 나라에 대한 불평과 원망의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당장 잡혀가 버려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말이야 이상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말이야 이 김일성 족속은 우리를 못 살게 군다더라 라고 하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 말 듣고 그 선생들이 고발을 해요. 그러면 그 애기의 부모들이 다 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숨죽이고 사는지 몰라요. 숨죽이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눈치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에 모여가지고요 자아 비판을 해요. 자아 비판.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반상회 같은 거 모여가지고 우리는 반상회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지만 거기는 반상회 안 가면 난리가 나요.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반상회 가가지고 자아 비판을 해야 돼. 내가 이번 주 한 주 지낼 동안에 내가 이렇게 김일성 수령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 이야기.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근데 저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학교에 있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그런 이야기하고, 또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 모여서 반상회해야 되고, 군대는 군대끼리 해야 되고, 직장은 직장끼리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한다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요 사람이요 정말 말 조심해야 되고,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감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죠. 말 조심해야 되고, 배고프게 살아야 되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근데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자유가. 말할 자유도 없고, 눈치를 봐야 되고, 어디 여행 갈 자유도 없고, 내 집에 재산도 없고,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 갈 돈도 없고,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서 답답해서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먹을 양식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장사를 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자유가 많아서 먹을 양식을 다 줍니다. 집집마다 배급을 다 해줘요. 옷도 주고 밥도 주고 다 해준다 하는데 실제 해주느냐면 배급해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장사해야 되고, 또 농사를 지어 넣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 게 아니에요. 북한은 자기 게 아니고 다 갖다 바쳐야 돼요. 공장에서 일을 하면 월급을 받는 줄 아십니까? 아니, 월급은 없어요. 농사를 지으면 자기가 가져와서 먹냐? 아니, 다 갖다 바쳐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해도 내게 안 되니까,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거죠. 겨울은 피우고 대충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 나라가, 온 사회가 그런 사회다 보니까 자유도 없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또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살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랬던 탈북자가 이제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들어왔더니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 그래서 국정원 조사를 받고, 또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에서 한 달 동안 교육을 받는데, 그곳에서 보니까 매일마다 밥이 반찬이 바뀌는 거죠. 반찬도 바뀌고 맛있는 고기가 그렇게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나? 저희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반찬이 뭡니까? 딱 세 가지. 밥 조금 넣고, 국, 무국 같은 거 넣는데 완전히 끈데기는 없고 국물만 나오고, 반찬 나와요. 어떤 반찬 나오냐? 세 가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무가 나와요. 동그란 무, 길쭉한 무, 아주 작게 자른 무, 똑같은 무예요. 똑같은 무인데 모양만 다르게 해가지고 동그란 거, 네모된 거, 길쭉한 거, 그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반찬 세 가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 먹고 사람이 맨날 그거만 먹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먹다 보니 대충 먹고, 그런데 그것도요 밥이 없으니까 그걸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있다 대한민국 와서 얼마나 좋은 기름지고 또 야채와 고기와 밀가루와 다양한 것들을 먹으니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먹을 게 많고 또 편리하고 깨끗하고 눈치 볼 데 없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너무 좋아. 그래서 북한에서는 각 집마다 뭡니까? 김일성이 초상화, 김정일이 초상화, 김정은이 초상화 딱 걸어놔야 돼요. 집집마다 그거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거 걸어놓고 날마다 깨끗한 행주로 맨날 닦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걸 보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탈북을 해서 와서 더 이상 그 김씨 사진 걸어놓지 않아도 되고 저들의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살 것 같다는 거죠. 전에는 북한에서 사는 것이 우리는 김일성 족속에 대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부러움이 없다. 이 세상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을 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남한에 와서 보니까 이 대한민국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정말 이 탈출을 해서 오면서 혹시 잡힐까? 또 중국을 거쳐오면서 중국 공안들, 중국 경찰들에게 잡힐까? 걱정을 하고 겁을 내고 그 위기 가운데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시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저들이 숨죽이고 또 고생해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죽다가 살아나서 이제 대한민국에 와보니 이렇게 먹을 것이 많고 이렇게 자유가 넘치고 남의 눈치 안 봐도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내가 차만 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어디든지. 누구 허락을 받아요. 누구 허락을. 그냥 내가 원하면 가는 거죠. 내가 강원도를 가면서 내가 전라도를 가고 내가 부산을 가면서 누구한테 허락 받고 갑니까? 내가 원하면 가는 거죠. 내가 원치 않으면 안 가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는데 북한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누구 어디 갈 때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와서 어디 가려고 하는데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되나 허락 받으러 가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밥을 이렇게 주니까 국정원이 오고 또 이제 교육하는 데 와가지고 처음에 밥을 주고 반찬을 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이거 이렇게 주네 처음에 쇼를 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반찬이 달라지는 거죠. 거기다 간식까지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그렇게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저들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잘 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북한의 탈북자들은 저들의 육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더 이상 누구의 눈치와 또 나를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자유를 누리듯이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듯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자유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어느 날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거듭나야 영원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영원히 거듭나야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죠.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보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대통령이 다스리고 국회의원이 다스리고 시장이 다스리고 군인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인식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원히 눈을 뜬 거예요.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고 그 대통령이 그 국회의원이 그 장군이 다스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 있을 때는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최고구나. 노동당이 최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그 말을 듣고 또 저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한순간에 쫓겨가고 죽임을 당하겠구나. 그러한 것들을 알고 인식하고 겁을 내며 평생 겁내면서 살았는데 이제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겁낼 데가 없어요. 너무 자유하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늘 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높은 사람, 지위를 가진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 그리고 돈이 많으면 그것이 다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노후를 어떻게 살까? 내가 나이 많아지고 늙어지고 직장도 없어지고 나에게 일정하게 수입도 들어오지 않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뭐가 신인 줄 아십니까? 돈이 신이에요. 돈. 내가 나이 많아지면 어떻게 내가 따박따박 나에게 돈 들어올 때가 뭐가 있을까 해서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하는 사람들은요, 한 20년 30년 이상 되면, 교사했던 사람은 되면요 몇백만 원씩 나와요. 연금이 나온단 말이죠. 연금 나오고, 퇴직했던 사람들, 또 그래서 군인 했던 사람들, 공무원 했던 사람들 다 돈이 나와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오랫동안 다니면 20년 30년 이상 되면 또 연금이 나오죠.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다 마련해놔요. 마련해 놓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평상시에 많이 모아야 되는데 모을 수는 없단 말이죠. 돈을 안 모으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모아지지가 않으니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돈을 모으려고. 그런데 돈 모으기 쉽습니까? 세금도 내야 되죠. 가스비, 또 수도세, 전기세, 인터넷 비용, 온갖 비용들이, 또 자동차 세금, 온갖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파트 관리비, 그런 여러 가지 돈들이 다 들어가야 되고, 또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보일러비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온갖 돈들 나갈 때가 많으니까 그 돈을 내가 벌어야 된다. 돈을 벌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돈이 신이 돼가지고 거기에 바들바들 떨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에게 겁을 내고 살듯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내가 뭐 어떻게 살까?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노후를 보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를 지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두려움에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태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돈을 경유하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 비굴해지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러한 것들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주의를 성수하고 11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고 살 수 있는 사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요 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생각도 못하고 교회를 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이끌리지도 않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렇게 살면 영혼이 죽어있어요.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없이 돈이 최고고 직장이 최고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높은 자리 높은 지위를 얻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내 자존심 챙겨야 되고 내 욕심을 다 내야 되고 라고 하면서 내 욕심이 내 자존심이 돈이 최고다라고 해서 거기에 평생 매여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깨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이끌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전혀 다른 삶이다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본단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바라볼 수가 없어요. 돈은 많은데 또 내가 좋은 지위와 권세와 또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지만 영혼이 죽어있단 말이죠. 영혼이 죽어있어.
그러면 하나님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바라볼 수도 없고 영혼이 죽어있고 그러면서 돈이 최고야, 지위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내 자존심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엉뚱한 걸 붙들고 그것이 없어지면 나는 못 산다 해서 그거 때문에 바들바들 떨면서 그렇게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돈을 최고로 여기고 자기 명예와 자기 자존심과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을 최고로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것을 잃을까 봐서 날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산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여러분들은 이제 홍해를 걷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길이 있단 말이죠. 홍해 넘어서 가는 길이 쫙 열려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홍해 속에 길이 있구나 하는 걸 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갔듯이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며 경험하며 느끼며 감격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바라본다면 영혼이, 이것은 영혼이 보는 거예요. 육신이 보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아요. 선생님들은 그런 거 가르쳐주지 않아요. 국어는 배우고 산수는 배우고 과학은 배우고 사회는 배우고 영어는 배워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들 함께 하시구나, 어디 그걸 가르쳐줍니까? 학교에서 그걸 배웁니까? 시험 치면서 그걸 배웁니까?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만 듣고 배우는 놀라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게 능력인 겁니다. 안 보여지는 사람은 안 보여져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도 똑똑해도 IQ가 뛰어나도 능력이 뛰어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머리에 똑똑함과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보았단 말이죠. 여호와의 크신 능력이 3500년 전에는 홍해를 갈랐다고 한다면 이제 여호와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띄워준 줄 믿습니다. 영혼의 눈을 띄워줬기 때문에 영의 것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보인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 이게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보여지는 능력, 보여지는 능력, 인식되어지는 능력, 깨달아지는 능력, 영혼이 거듭난 능력, 영혼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 마음에 와닿는 것, 하나님께 끌려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 줄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아무나 보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봐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런 것들 아무나 보는 게 아니다 말이죠.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기이한 일, 새로운 일들 누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서커스 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수레바퀴 안에 들어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막 오토바이 한 대가 그 빙글빙글 돌잖아요. 한 대만 도는 게 아니고 두 대가 돌고 어떤 세 대가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야, 저 어떻게 부딪힐 것 같은데 그 동그란 원 안에 들어가지고 오토바이를 타더라고요. 대단하죠. 또 그래가지고 서커스 그네를 타고 대단한 쇼를 하죠. 야, 어떻게 저렇게 할까? 신기하네, 위험한데 안 죽고 사네 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요, 거기 구경 가가지고 돈 주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서 천국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보여준 것은요, 그렇게 돈 주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텔레비에서 볼 수 있고 제주도 가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에게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이 능력, 천국이 보여지는 능력, 하나님이 보여지는 이 능력, 대단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게 되고 살게 되는 겁니다.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넘어와가지고 이제 살면서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애들은 뭡니까? 맛있는 음식을 수령님이 수령 아버지가 주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김일성에게 기도하고 밥을 먹는다니까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딱 보면서 그렇게 맨날 하다 보니까요. 김일성이 밥 주는구나. 그렇게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탈북을 해서 보니까 김일성이 주기는 무슨 김일성이죠. 이제 그 탈북자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김일성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그동안 속고 살았던 거죠. 속고. 그리고 6.25는 대한민국이 쳐들어왔다. 그렇게 안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북한이 쳐내려온단 말이죠. 속고 살았던 거죠. 속고. 그리고 저들은 북한에서 우리는 김일성 족속이 되어서 사는 것이 최고로 행복합니다. 대한민국에 가면 거지들이 버글버글하고 깡통을 차고 다니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산다. 그렇게 했는데 와서 보니까 북한이 거지입니다. 북한이 비참하게 살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구나. 그들은 대한민국을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 그동안 뭡니까? 속고 살았던 거예요. 속고 김일성이가 먹을 걸 주고 김일성이가 최고고 또 김일성이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산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순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순 거짓말. 너무나도 속았던 것이 이가 바득바득 갈린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북한 인상 병원 가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병원 가려면요,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야 돼요. 옷을 싸가지고 가야 되고, 그 다음 밥을 먹으려고 밥솥 가져가야 되고, 그릇 가져가야 되고, 또 추우니까 난로불 가져가야 되고, 그곳에 이불 덮고 자려고 이불 챙겨가야 되고, 그러니까 병원을 한번 가려면 짐을 싹 챙겨 들고 가야 돼요. 근데 북한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회주의 공화국은 병원도 다 갈 수 있다. 치료를 다 해준다.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면 약이 없어요. 주사기가 없어요. 병원에 가면요, 우리 대한민국 병원들처럼 침대가 있는 줄 아십니까? 따뜻하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주는 데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밥을 주는 줄 아십니까? 전혀 없어요. 자기가 밥 다 해먹고 자기 입을 싸가지 가고 자기가 그곳에서 추위, 더위 다 견디고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짐을 싸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공화국이 이렇게 잘 산다, 행복한 나라다 했는데 속고 살았단 말이죠. 맨날 그런 이야기만 듣고 듣다 보니까 그게 단 줄 알았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살면서 돈이 최고야 해서 어릴 때부터 돈 버는 교육을 하고 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또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만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살죠. 하나님 없이 다른 것만 열심히 하면 내가 재주 있으면 내 자존심을 지키면 내가 큰 소리 치면 내가 깍지라고 살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속고 산단 말이죠. 그렇게 속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만 너무나 어떻게 되었느냐? 그게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남에게 베풀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내가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씩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속고 사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고, 세상에 속고, 사람에게 속고, 책에 속고, 학교 선생님들에게 속았고 그것만 단절했단 말이죠. 알고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영적인 것을 알아야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알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우리는 그동안 속고 살았던 것, 내가 잘 몰랐던 것, 내가 그것이 맞다라고 책에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서, 인터넷에서, 텔레비전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숱하게 보고 듣고 그게 진짜구나 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 말이죠. 저도 교회를 다니고 목사를 하지만 그동안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속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통탄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속고 살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그것들을 날마다 발견해서 이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속고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속았잖아요. 나일강이 신인 줄 알고, 개구리가 신인 줄 알고, 애굽 군대가 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를 보고 여호와의 능력을 받아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고백을 하는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